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저는 이근영 선교사입니다. BCN 총괄로 섬기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얼굴빛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등록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태프와 모든 분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 살도 많이 빠졌는데 아버지가 아무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보면 축복해 줄까요? 네. 나 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읍시다. 주님 만납시다. 네, 네. 네. 오늘 BCN 캠프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특별히 여기 정말로 멀리서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대구에서 여기 왔습니다. 대구에서. 대구 우리 한 명 손 들어주세요. 우리 두 명이 나왔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박수. 그 대구를 넘어서 김해에서 왔어요. 김해. 김해. 어머, 그렇죠. 누구죠?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 하얀색 우리 양선민 형제 박수. 네, 제주도에서 왔다. 사람 있어요? 아니 북한에서 왔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해외에서 온 친구 있죠. 해외에서. 네, 해외에서 지금 온 지체가 있는데 오고 있네요. 자, 이제 굉장히 이제 멀리서도 이렇게 오게 된 건 감사드리고, 서울까지 오게 된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해 볼 거예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줄 줄 믿습니다. 저 이번 수련회 캠프의 주제는 한번 따라 볼게요. 홀리 웨이브. 홀리 웨이브. 네, 이제 홀리 웨이브, 거룩한 K 웨이브가 아니라 홀리 웨이브. K 웨이브는 한류죠. 홀리 웨이브는 거룩한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파도를 탈 준비 됐습니까? 네, 제가 맞춰가지고 이제 파도 색깔을 맞춰서 왔어요. 어떤 검은 색깔 파도 색깔인데,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또 여기 이제 K 웨이브라고 킹스 웨이브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왔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큰 파도를 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고요.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제가 짧게 메시지 전하고 제가 OT하고 MBTI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MBTI 서로 다 알죠? 그래서 함께 기도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준비가 됐나요? 네, 준비가 됐는데 환해지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네, 감사. 말씀 읽을 때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센스 감사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파도를 타라 라는 주제로 짧게 주님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왜 성령의 파도일까? 왜 파도인가? 라는 부분에서 제 마음속에 이 주제를 잡게 된 건 저였는데, 기도하면서 받게 되었어요. 특별히 로렌 커님이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와이 코나에 계시는 분이셨는데, 엄청 큰 파도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불 켜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네, 불 이쪽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거의 안 나오니까. 그 보시면 그 로렌 커미나 목사님께서 큰 파도를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파도 속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파도는 이것이 부흥의 파도예요. 부흥,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그 부흥의 파도를 타고 수천 명 아니면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그 파도를 타고 모든 세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주셨던 감동은 모든 세계로 보낼 청년들의 부흥의 파도를 준비하라 라는 감동을 받게 돼요. 1960년대. 그러면 미국에서는 큰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됩니다.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여러분 아세요?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히피들, 마약하고 프리섹스하고 했던 그런 청년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요. 갑자기 집단 섹스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미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해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놀랍게도 교회들을 오기 시작했고, 히피들 있죠? 머리 장발로 한 그 히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막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셨던 감동,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됐어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게 요즘 우리 청년들의 세대이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부어지게 해달라는 게 제 마음속의 감동이었습니다. 파도를 타야 되죠.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AI의 파도, 수많은 생물학적인 변화들, 이런 어둠의 파도도 있어요. 수많은 파도도 있고 경제학적 쓰나미도 있어요. 취업이 잘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알바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런 파도를 어떻게 부흥의 파도로 바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도를 타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기를 알아야 된다. 장소를 알아야 된다. 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보드가 있어요. 서핑보드가 있어야 됩니다. 딱 정확하게 파도가 부서지는 시기와 장소를 딱 맞았을 때 거기에 파도를 타 올라탈 수 있어요. 저도 파도를 타는 것을 저는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되게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늘 코끼리처럼 아내가 저를 이제 수영 아무리 해도 저는 이제 계속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물에 이제 잘 안 들어가져요. 수영을 잘 못하는데 파도를 보는 건 좋아해서. 여러분이 베스니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팔이 한쪽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팔이 상어에게 먹히게 되었어요. 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엄청난 서핑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서핑보드를 타다가 그 서핑보드가 뒤집어지면서 상어가 팔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서핑보드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스니 해밀턴이라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여자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어마어마한 큰 파도를 타게 됩니다. 저는 되게 인사이트에서 너무 많이 울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파도가 타기 두려운가? 파도를 타려면 모든 걸 내가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타지 못한 파도를 타게 되면 여러분 일생의 때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트라우마들, 걱정, 근심들 다 있죠.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많은 올까 말까 고민들 많이 했을 겁니다. 알바를 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계절학기를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위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파도를 홀리 웨이브를 경험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정도의 공간에 가봤거든요. 이런 정도의 공간에 120명 정도가 있었대요. 엄청 빽빽히 앉아 있었겠지. 숨도 못 쉴 정도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기다려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때 임재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령님,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공간에 성령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 맡길 준비가 되셔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어마어마한 성령 큰 파도를 타게 돼 이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파도를 타면서 한 번도 이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직업이 어부였어요. 말도 못하고 어눌했고 글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변화되면서 엄청난 불을 받게 돼요. 이 불을 타고 이들이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로마 전 열방 모든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거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게 돼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도전을 뚫어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모든 파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이런 마음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도에 한번 휩쓸려 본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제 아내는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제 아내는 파도를 타다 죽을 뻔을 했어요. 여기 연안에 있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오면서 확 밀려오는 그 파도 때문에 그 완전히 갑자기 한 수십 미터 그 아주 바다의 심해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 크게 놀랐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제 놀랍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장소에 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여러분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영역,
여러분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볼까요? 가자! 예수의 나라로! 한번 선포해볼까요? 가자! 예수의 나라로! 할렐루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예수의 나라로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마음속에 예수의 혁명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예수 혁명,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면 혁명의 불꽃이 오늘 우리 캠퍼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기력하고 낭망된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예수의 세계로 초대하러 온 초대 손님이에요. 그리고 인바이트하게 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초대된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깊은 저 바다로 떠밀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좌우지간 사랑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게 하고 말씀도 읽게 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파도를 경험하기를 해서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로 터진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오늘 이 장소가 여러분 인생일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의 순간 변화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과 불과 바람. 다시 한번 물불바람. 물불바람. 이 물불바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된다. 마음의 준비가 딱 되고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마음을 내맡길 때 물불바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2장에 보면 이런 물불바람 요소가 있습니다. 물, 첫 번째 물의 요소죠. 물은 이제 파도는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파도는 불이 아니라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성경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라는 웹타이징이라는 잠기다 죽다라는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BCM이잖아요. 베프티스트 캠퍼스 미니스트리. 저희가 이제 침례 교단을 베이스로 하는 캠퍼스 선교 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물론 초교파를 지향하는데 특별히 이제 물은 의미하는 것은 베프티스트, 웹타이징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죽어야 돼요. 쌀벌하다. 초반부터 뭐냐? 초반부터 죽음을 얘기하다니. 맞아요. 저는 이제 침례를 주곤 합니다. 많은 청년들을 침례를 줬는데 침례를 줄 때 사람들을 물에 이렇게 잠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여러분 침례 받아본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침례. 네, 몇 명 있네요. 기분 어땠어요? 우리 김다인 자매님. 좋았어요. 무섭지 않았어? 무섭긴 했죠. 초반에 이제 막 바둥바둥 거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꾹 눌러줍니다. 또 그래서 꾹 들어가라. 침례의 중요성은 들어가는 데 있어요. 다 모든 코와 이 눈을 다 물로 잠겨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잠기다, 죽다. 이게 죽어야 돼요.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다. 여러분 큰 파도를 보게 되면 큰 파도는 타는 게 아니야. 큰 파도는 물 밑으로 들어가서 물의 장력으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큰 파도일수록 내가 그 파도에 저항하면 안 돼요. 그 밑으로 들어가 죽는 거죠. 먼저 여러분이 죽을 때 큰 파도를 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는 따라해볼까? 수장되는 곳. 여러분 이곳은 수장돼야 돼요.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비교의식, 여러분의 열등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수장될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서 탁탁 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돈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따라해볼까? 예수와 함께. With Jesus.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지. 뭐예요? 예수는 진짜 믿을만 한가? 예수는 진짜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가?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네, 이제 아멘을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런가라고 이제 반신반의한 청년들이 몇몇 있어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겠지. 지금 그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믿을 만한 분이세요. 제가 인생 전체를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진짜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다. 할렐루야. 예, 지금 아내도 있지만 아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렇지 않아. 저를 믿어요? 저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 따르니까 사랑해야 될 존재. 저희는 믿을 존재가 아니야.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만 믿을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야.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해. 사랑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예수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럼 예수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만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퀘스천이고, 여러분의 가장 던져야 될 중요한 퀘스천 이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2박 3일 동안 이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예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 인생을 맡겨도 되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와 인카운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BC와 AD를 나눴습니다. Before 코로나가 아니야.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아노 도미네 AD. 그래서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전 세계를 반으로 나눴던 분이죠. 전 시간대를 반으로 나누셨고 전 지구에서 26억 명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타행지선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우리가에게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성인이어서 맞아요. 인류 역사를 반으로 갈라서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분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사람들의 그분을 셀레브레이트하는 날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사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십자가 우리가 계속 선포했잖아요. 십자가 선포하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들, 트라우마들, 과거의 모든 쓴뿌리들이 다 십자가에서 따라갈까 죽었다. 여러분,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여러분과 상관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죄성들 그 십자가에서 다 내어 던질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미 끝났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으로 갈 수 있는 한 번도 피부색이 다른 그 흑인종들, 그렇죠? 그 우리 흑형들한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 없잖아. 근데 그 사랑으로 마음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학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다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들과 여러분의 두려움들과 여러분의 트라우마들이 다 따라볼까 전가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두려움도 이미 다 끝났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죽었는데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전 지금도 그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만난 23년 전에 예수를 만나 저는 그 예수와 함께 그때 죽어버린 존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때 나는 죽었고 그때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찌질이었던 인간이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저는 진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버스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버스에서 만나고 이제 진짜 144번 버스. 할렐루야. 축복받는 버스예요. 그 버스가 지금도 왔다 갔다 와요. 강남역과 우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버스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 나에게 찾아오시면 성령께서 그녀아 내 오늘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I love you 말씀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그 순간 주님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때 내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왜? 난 엄마한테 속은 줄 알았거든. 그냥 엄마가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은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가 진짜 있는 거예요. 저는 수학 교수고 그리고 수학 교수였고 과학자였지만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나에 찾아온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예수 부활했다 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네. 그리고 진짜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담대해진 거지. 저는 원래 경제학과 전공이었는데 담대하게 수학으로 복성공을 하고 할렐루야 복전을 했어요. 수학으로. 미친 거죠. 네, 그러면서 저는 수학과를 공부하게 돼서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 얼굴은 굉장히 은혜 받은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얼굴이 이 얼굴 20년 전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첫 수업을 잊을 수가 대학교 1학년 첫 수업 얘기했잖아. 제가 대학교 수업 다 들어갔을 때 앞문으로 들어갔는데 앞문 딱 들어가니까 모든 학생 나에게 인사를 했어요. 교수님 오셨네. 저런. 그래서 저는 이 얼굴로 20년 동안 살아왔어요. 얼굴 보존의 법칙. 그러면서 제 얼굴이 은혜스러운 얼굴로 계속 주님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얼굴이 변하지 않는 거야. 따라해볼까? 예수님 만나면 관상이 바뀐다. 진짜 제 얼굴 페이스가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은혜스러운 얼굴로 바뀌게 됐는데 은혜스럽죠? 동의되면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그때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 확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께 나의 하나하나를 드리기 시작해. 나의 공부, 나의 학업, 나의 진로, 나의 돈, 나의 모든 머니들 이런 것들을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받으시고 나에게 엄청나게 더 큰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의 교제, 두려움 없는 거.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냐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있는 모든 종류의 우리 청년들 안에는 고아 같은 심령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아버지가 없습니다. 나에게 부모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줄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려먹고 써먹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풍성하신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파도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들을 그분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 죽음을 경험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교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큰 소리를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 바람. 예, 파도를 보면 70%가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죠. 2장 2절의 말씀 보면 따라해볼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바람은 소리죠. 성경에서의 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가 불러오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다바르라는 것은 광야이기도 하고 소리라는 뜻도 있고 말씀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다른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네, 혹시 준비됐나요? 사도행전 1장 5절. 네, 한번 불만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이신데요. 아니,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미안합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볼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10일 동안 성도들이 이런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니 성령께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의 마음 속에 막 역사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캠프에 말씀 듣는 시간이 참 많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침에 따라할까? 임재정 묵상. 아침에 우리 7시 반에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따라해볼까요? 레마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개인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개인적 말씀을 받으십시오.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기를 바랍니까? 이 세상이 향방 없이 달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우리 버팔로라는 큰 소가 있어요. 미국의 버팔로 엄청 큰 소예요. 그 버팔로가 수천 마리가 어느 날 이제 떼지어가지고 달려가는데 한 버팔로가 미쳐가지고 방향을 잘못 봐가지고 절벽으로 막 내리달리면요, 걔네들의 시야가 되게 좁거든. 그 버팔로 수천 마리가 다 앞서가는 버팔로 떼를 뒷공문 조작하면 다 함께 가다가 한 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수천 마리가 동시에 떨어진대요. 집단 폐사지. 다 죽어버리는 거야. 한 명이 잘못 가게 되면 다 가게 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돈, 직장, 선망하는 직업, 요즘 어떤 건지 모르겠네. 공무원, 뭐 여러분 대기업 이런 것을 가야 돼. 스펙 쌓아야 돼.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런 버팔로 때처럼 아무리 대기업을 가도 여러분 대기업 명태가 45, 55의 사이예요. 그 남은 인생 뭐 하면 살 거야? 여러분 대기업 가도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여러분 그 알잖아요. 뭐 삼성을 가도 궁극에는 치킨집, 공무원을 돼도 퇴직하면 치킨집, 좌우지간 치킨집. 우리나라는 치킨집 엄청 부흥하잖아. 치킨집 안 부흥해. 그래서 진짜 웃겨요. 제가 그때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수원 왕갈비 치킨 있잖아. 그런 치킨집이 대박 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궁극의 문제다. 오늘 밤에 우리가 치킨을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좌우지간 치킨을 먹을 건데요. 기대하십시오. 네, 치킨을 먹을 것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좌우지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뭘로 삼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목표점, 내가 어떤 걸 초점을 맞춰야 될까? 나의 타겟 포인트가 어딘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희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만 나이 때 그것을 받으셔야 돼.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말씀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광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핸드폰도 자제하시고 왔잖아. 왔으니까 세상과 또 단절 좀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보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저녁 먹고 좀 걸어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산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 따라뵐까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개인적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중에 분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두세요. 마음을 열어두시고 귀를 열어두시고 그러면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람의 요소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광야로 삼으시고 말씀 앞에 머무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끝으로 세 번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 이게 마지막 이제 불 요소가 있어요. 불은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의 혀가 묘사할 수 없어서 제가 하면서 이게 하면서 불이 쫙 나오는 그 마치 용의 불처럼 어마어마한 불이 확 나오면 사람들 머리가 팍팍팍팍 이제 얹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혀처럼 하면서 새로운 말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큰 일을 말해요. 예수 부활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을 각종 방언, 각종 랭귀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겠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인간 용어로 말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찐따이 마짜이 같은 중국어로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는 러시아 말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다양한 방언들이 터지게 되었어요. 성령의 불침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님의 새 방언이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성령의 충만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터치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깊이 말씀해 주셔서 주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에 불붙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을 태워버리세요. 여러분의 중독들, 거절감들, 두려움들, 우울증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이게 불의 요소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 불 받기 전에는 어땠냐면 되게 주눅 들어 있었고 소심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 불 받고 난 다음부터는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선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간에 좀 주눅 드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기말고사 때 성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 눌릴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괜찮다. 오다 성령으로 소멸될지어다. 성적표가 태워질지어다. 아멘. 과거는 과거야. 할렐루야.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의 성적들은 끝났어요. 기말은 이미 끝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성적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좌우지간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다. 좌우지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불. 사랑의 불.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 제가 그냥 외울게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사랑 불로도 끌 수 없고 어떠한 불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이 나왔나요? 네. 감사합니다. 나를 도장같이 품고 쭉쭉 있죠. 아무튼 잔인한 불길같이 확 사랑의 불이 일어난다. 이게 사랑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웨이팅 하십니다. 그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따라볼까요?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 네, 좀 과격하죠. 근데 이거 프란시스 첸이라는 이제 중국계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강해서 유명하신 미국 목사님. 그분의 홈페이지가 크레이지 러브예요. 미친 사랑이죠.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랑. 인간을 경험한 적 없어요. 여러분 가장 인간의 궁극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든 내가 관계를 어떤 것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사랑을 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를 쉽지 않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컨택하고 러빙어그하고 아이 컨택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요소예요. 사랑의 불이 없으면 오늘 이것이 다 말짱꽝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구하시고 성령님께 마음을 오픈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